여러분 혹시 내 손에 2,000원 한화 2,000원, 1,000원 내지 2,000원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2,000원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자, 2,000원만 생각하면은 아마 죽어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한 손에 로또 복권 한 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또 복권 한 장 날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끝까지 쥐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포수분에 아니면 지갑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2,000원은 돈 1,000원은 아이고 뭐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날려보낼 수 있지만 이 로또 복권 한 장은 절대로 날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아무 쓸모없는 종인데 1,000원의 가치 1,000원보다 못한데 그런데 5,000원 주고 샀다고? 아니. 왜 사람들이 로또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로또의 가치 때문에. 모르잖아요. 1등이 될지 2등이 될지 3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로또의 가치 때문에 붙잡습니다.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로또가 지나고 나면 가지고 있으라 해도 안 가집니다. 버립니다. 휴지통에. 그러면 그때는 1,000원짜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로또만큼의 소망도 없다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돈이 좀 없을 때에 성경책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사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죠? 보수동의 책방에 가면은 빨빨 새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새 성경책 돈대로 안 합니다. 그때 무게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아주 싸게 삽니다. 저는 그때에 그 성경책을 사서 진짜 열심히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뒤에다 보니까 이름이 적혀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것을 훔쳐다가 파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았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면서 제가 성경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귀와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귀와 명예 위에, 말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도 자랑이 아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만은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말씀 위에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비밀을 안다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이런 것들만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마치 화살을 원하는 어린아이 앞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사탕 하나를 줬을 때 뚝 그치면서 맛있게 그 사탕을 빨아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먹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어쩌면 눈을 돌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쩌면 잘못하면 내가 눈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실망하셔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기도의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의 향단이 기도라고 한다면 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은 실제적인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즉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을 드리는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34절에 소합 향을 드리라. 아마도 평소 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일 것입니다. 인도에서 나는 향의 하나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정극의 앞에 배설하는 특별한 향료였습니다. 이 소합향은 태양의 열을 받아서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침과 같은 액으로 만들어진 향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성도의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소합향이 저절로 분비되듯이 갈급 반자는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뜰뜨렸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 저절로 입을 열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져도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딪히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요즘 말하는 나이트나 막 세상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막 한잔하면서 온갖 하소연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더 완벽하게, 더 성숙하게, 거룩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너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찾는 일에 갈급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갈급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것을 아뢰는 것보다는 갈급한 한 가지를 붙들고 집중하고 늘어져야 응답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우리 기도 잘 못한다라고 할 때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나의 기도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나감향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나감향은 향조개 혹은 다른 연체 동물의 등껍질을 빻아서 그 가루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향단에서 태우는 거룩한 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세상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잘 보시면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경우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버리는 것. 나 자신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 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더라고요.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1분을 기도하든 2분을 기도하든 3분을 기도하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세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라고 하는 말은 지은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으로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회개하면서 내 죄를 깨달을 때에 이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통회하는 사람을 어떤 보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쏟아내버려요. 쏟아내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내가 주님이 보실 때에 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지은 죄 때문에 느끼고 있는 이 고통,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심의 통에는 두들겨 맞은 마음을 가진 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든지 어떤 은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 과정을 거의 거쳐요. 정말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품어주셔요. 주님이 품어주실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있는 순간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다시 말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자기의 타락된 본성이 완전히 멸절되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젊을 때는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늘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철야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전에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부러지셨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별로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내가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마다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 믿는 가정에서 잘한 선생님보다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밤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꿈속에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몇 명 앉혀놓고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쫙 해서 아들 이야기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제가 신방을 나갑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저 교회 이름이 모교가 돼지교회이기 때문에 돼지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나가서 저 뒤에서부터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그거부터 쫙 나중에 교회에 들어올 때만 몰려도,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반이 꽉 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만 해도 그게 막 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더 겸손해요. 좀 더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것 하는 후회를 이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풍자향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와 같은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향으로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응답을 방해하는 온갖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참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참 의미가 딱 이렇게 정확해요. 정확해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찾아서 풍자향에 대해서 쫙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데가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그 순간에 출애굽 시대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 가지 향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향을 각각 나누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는,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누가복음 22장에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거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그 땀이 빗방울로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정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적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지 모릅니다. 제가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이거는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그때만 해도 좀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 말씀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1대1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금요일날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을 짜는 듯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향을 섞으라. 유향은요, 강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점액입니다. 향료입니다. 유황목에서 채취한 송진으로 만든 고급 향료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붙들고, 또한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해도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불려놓고 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순교했던 지난 날들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야 되는데 고난도 받는단 말이에요.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쫓아가니까 한치 앞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각각의 향기는 지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향을 각각 그냥 한쪽에 지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지우치도 안 되고요, 말씀만 지우치도 안 되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치라.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금을 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향에 부패 방지의 기능을 가진 소금, 부패 맞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듯이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이란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향단의 향의 연기는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도는 삽니다. 예배로 삽니다. 우리는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치우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치우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가면 한결 같은 분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향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타인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주여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선하고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 불변성,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향한, 나를 향한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한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집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문제가 없으면요, 이런 바깥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웃의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초정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교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선한 길 인도하시고 아멘.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참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조금 기도하는 거, 조금 말씀 보는 거. 다만 저에게 한 가지는 이 말씀 전하는 설교 시간은 너무 신나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거의 한 반 이상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난 조금 기도하고 조금 성경 보고 하지만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여러분 보통 김장할 때 되면 뻣뻣한 채소를 전부 다 소금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에 썰 때에 그 다음에 양념을 발라야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채소를 만드는 것처럼 성도가 내가 나를 쳐서 죽이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어서 서로 신자 성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의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족, 화목한 성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희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남 안 줘요. 사랑은 내게도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나 때문에 복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참 위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쓰실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 그 정도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데 지옥 보냅니까? 절대 안 보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처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동원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